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바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할 주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오늘 또 활짝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역사를 거울로 삼자. 역사를 거울로 삼자. 이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품성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생활 논리이기도 하지요. 무엇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풍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비추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지요. 바울은 본문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제 지도 아래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방법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들은 또한 많은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9장이죠. 9장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본보기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0장에서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조상들의 경우를 신뢰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았으면서도 홍해 바다에서 백성 모두가 한 번에 그렇게 침례를 받고 또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체험하였고 또 그 밖에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탐욕, 또 욕심,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교계에서 말이 많았던 WCC 또 WEA, NCCK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서 가입된 교회들은 나오라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단체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단체들인 것입니다. 이 WEA는 지난달 10월 27일, 31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개최를 했죠. 이 단체들은 WCC 로마 가톨릭과 함께하는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구원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오로지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다 또 배웠을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고 예언했던 그런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많은 교회 목사들 때문에 다수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것처럼 지금 한국 대형교회들이 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형교회와 많은 성도가 있다 한들 배도하는 목사, 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고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것이죠. 7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재물을 먹었던 것이죠. 이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뛰어놀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이 춤추면서 뛰놀고 그랬던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출애굽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작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거울로 삼아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시험을 잘 견디면서 나가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또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다수는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과 같이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죽고 나서 예수님과 낙원에 갔죠. 아멘.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 즉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잃지 말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광야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나 간음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좀 고통스러운 일을 직면할 때 그 순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또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진감래라는 우리 옛말처럼 시험을 당할 때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바대로 광야에서 생활을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번쩍 뜨고 앞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유도고는 창문에 걸터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하도 피곤하고 졸려서 졸았어요. 근데 졸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똑바로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죽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얼른 내려가서 그 젊은 청년을 안수해서 그렇게 다시 살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주의 종한테 안수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늘 이렇게 세상 살면서 오염되고 또 이렇게 죽어있던 그러한 영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가 그 100배의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놓고 위에 올라가서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사람이 시선을 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은 눈을 자꾸 땅을 훑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시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그 말씀을 보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은 어떤 자에게 올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나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 즉 자부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시험은 닥쳐옵니다. 약한 자들은 그들이 약하기에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지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혈기왕성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왕 밑에서 많은 그러한 학문을 배웠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는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20년 동안 120살에 이제 하나님 품에 이제 간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아주 바보스럽고 미련한 자죠. 그 깡패들이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바보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인지 자기 욕심에서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불러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그 죄가 커져서 나중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구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험을 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보다 강하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의도는 시험을 주실 때 또한 피할 길, 즉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히려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그 스스로 경성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극복하는 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져서 쓰러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용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험은 혼미하게 다가오며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기도 자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동시에 베푸심을 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시험에 직면하고 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성도는 그 속에서 강하고 순결한 신부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